오늘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가 7주 동안 이 자녀 양육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저도 뭐 자녀를 다 키운 게 아니고 사실 경험도 미천한데 이렇게 말씀을 같이 살피면서 저도 듣고 같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아마도 우리 자식을 다 키운 부모님들 그리고 많이 경험이 있으신 부모님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또 도와가면서 서로 또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우리가 같이 도움을 받았으면 합니다. 제가 이렇게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이 자녀 양육에 대해서 우리가 꼭 같이 함께 나누어야겠다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다고 했죠. 일단은 이 자녀 양육의 시기를 생각해 볼 때 부모의 시간과 모든 힘을 다 쏟게 되는 시간인 거죠. 이 자녀 양육의 기간이. 그래서 이 부모 인생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몸도 힘들고 마음도 어렵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 혼란을 많이 느끼는 시기인 거죠. 그리고 제가 목사로서 살펴볼 때 이 자녀 양육과 관련해서 이 영적인 전투가 참 치열하다. 이 시대의 가치와 교회의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이 많다고 했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 사조 그리고 이 사단의 나라는 항상 신입생을 받기를 원한다고 했죠. 그리고 그 신입생으로 우리 아이들을 항상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자녀 양육의 영역에서 항상 이 영적 전투가 있고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해야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과업을 잘 하지 못한다라면 사실 가정을 제대로 세우는 게 굉장히 힘들어지고 또 그에 따라서 교회도 어려움을 겪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제가 생각을 한 게 낙담할 필요가 없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지혜가 다 이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가장 지혜롭고 가장 우리가 청종할 만하고 또 그대로 실행할 만한 주님의 지혜인 것이죠. 물론 오늘날에 많은 전문가들이 있어서 우리에게 좋은 얘기들도 해주고 좋은 충고도 해주지만 참고할 만하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들의 말을 어떻게 다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이 전문가들의 의견도 때때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게 틀렸다라는 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최근에도 이 뇌과학 쪽 그 분야가 많이 발전을 하면서 과거에 했었던 많은 교육 이론들이 틀린 것으로 드러나고 수정하고 있는 시기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전문가들이라고 말하지만 그들도 그게 절대적이라고 확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때 물론 이제 잘 들어야겠지만 비판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나 반면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합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것으로 드러날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그렇다면은 처음부터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절대적인 진리로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만드셨습니다. 가정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자녀를 보내주셔서 맡기시고 이 가정의 안에서 살아가도록 그 인생을 설계하신 분도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잘 아시고 시대가 변하여도 변하지 않는 본질에 대해서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에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이 양육에 대해서 많이 참고하고 또 부단히 살펴야 하는
가르침은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의 지혜를 청종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길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잘 정리해서 몇 가지 중요한 것들만 정리해서 같이 우리가 7주 정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실 이제 할 얘기가 더 있는데 나중에 또 이제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더 나누기로 하고요. 우리가 이제 7주 동안 총 3가지 주제를 같이 나눴어요. 먼저는 아이들의 태도를 가르칠 때 먼저는 아이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을 중요하게 나눴죠. 그래가지고 이 부모의 권위 아래서 아이들을 양육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이 훈육의 방식이 필요하다. 우리 주님께서는 매를 사용하라고 하셨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신앙교육에 대해서 같이 나눴는데요. 먼저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린 게 이 아이의 정체성을 계속 얘기해줘라. 부모가 아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어떤 신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부모가 자주 얘기해줘야 된다라고 나누었습니다. 아이의 정체성을 어렸을 때부터 형성해줘라. 그리고 부모가 직접적으로 아이의 신앙교육을 자주 그리고 아주 자세히 해야 된다. 그래서 부모도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모든 기회와 모든 상황을 다 활용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기 위해서 부모가 먼저 준비되어야 되고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같이 나눴습니다. 세 번째로는 일반적인 교육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어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교육의 목표가 분명히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 먹고 사는 방법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주를 위해 살도록, 주를 기쁘시게 하도록 어렸을 때부터 그 일을 잘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게 좀 입시 위주의 교육 이런 거 하지 말고, 또 아이의 욕망에 충실한 교육 이런 거 하지 말고, 어렸을 때부터 주를 위해 잘 살 수 있도록 이 세상을 분별하고 세상을 알아갈 수 있는 교육을 같이 함께 해보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7주간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 마지막 3번째 주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같이 함께 나누고 이 7주간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같이 살펴봤던 말씀인데요. 2절에 보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고 했죠. 1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지난주에 1절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바가 뭐였어요? 이제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는 하나님께 삶을 드려라.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께 순종하여서 너희의 삶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산 예배로 드리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복음을 믿고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주를 위해,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생의 모든 성공은 이제 다 이미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맞아주셨고 상속자로 우리의 지위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이룰 수 있는 모든 성공을 이미 믿는 순간 다 이룬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우리 남은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냐고 했을 때 우리 이제 이 남은 인생을 우리에게 이토록 복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그분이 더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 남은 삶을 주님의 말씀에 더 충성되어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 우리 아이들이 주를 위해 살아가라고 어렸을 때부터 많이 얘기를 해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뭐 아이한테도 나중에 커서 뭐 하고 싶냐 이런 거 뭐 물어볼 수 있지만은 그보다 더 많이 얘기해야 되는 게 뭐냐면 너는 주를 위해 살아야 돼.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부모도 주를 위해 살고 우리 자녀들도 주를 위해 살도록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잘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주를 위해 산다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 있다고 했죠. 주를 위해 산다는 게 다 이렇게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복된 일이죠. 우리 아이들 중에 신학교 가고 또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나온다라면 또 우리 교회로서는 얼마나 또 감사하고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만 주를 위해 사는 일이 아니라고 했어요. 주를 위해 산다는 거는 우리 일상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삶의 계명들, 우리 율법과 세계명들에 순종하면서 어떻게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 주를 위해 사는 삶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지체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살고 교회의 지체를 돌보고 봉사하는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 살도록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잘 설명해 줄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한 가지 우리에게 더 권면하는 것이 주를 위해 살아갈 때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먼저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으라는 거죠. 근데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는 게 뭔지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을 때,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다시 보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믿었을 때 가졌던 마음 그대로를 유지하도록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보고 말씀을 또 반복해서 공부함으로써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인생을 살다가, 우리 세상에서 살다가 좀 이제 어려워지고 흔들리고 또 이제 유혹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바꾸는 것이죠. 주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것이 우리에게 매일마다 필요하다고 주님의 말씀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본질을 알고 이 세상이 하는 방식,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이 지식과 이 자질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아는 지식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처럼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에겐 신념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분명한 기준이 되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분명한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때는 저렇게 행동하고 저 때는 저렇게 행동하도 그 사람들이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밝혀주는 분명한 지식, 바로 말씀의 이 기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보고 또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는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기준과 틀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혼란을 겪을 때도 그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어떤 상황도 분별할 수 있는 분명한 토대 위에서 기준을 가지고 서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같이 하면서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의 분명한 지식 아래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자세히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이 두 번째 지식과 자질인데요. 뭐냐니까 주님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또 뭐냐니까 이 세상을 보면서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이것도 동시에 필요한 우리의 자질이라는 거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본받지 말라는 거는 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이 거역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사상, 그런 유행, 그런 문화들을 따라서 행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준 땅과 복을 누리며 살 텐데 너희는 그 가나안 민족의 풍습, 가나안 민족의 문화를 본받지 말아라 라고 주님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얘기하시는데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성경에 구약에 몸에 문신하지 말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니까 가나안 땅의 민족들이 그 가나안의 신을 섬기는 방식이 몸에 뭘 새기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런 문화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지난주에 살펴봤을 때 이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자녀를 몰래에게 바치지 말아라.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당연해 보이죠. 우리 제정신이면은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뭐냐니까 그 땅에 그런 문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땅에 그런 지배적인 그 유행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살 때 그런 것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주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너희가 살아가는 땅의 사람들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 교회, 너희 하나님의 백성은 너희 지금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너희는 한국 사람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적대하면서 살아가는 그 한국 사람들의 생활 방식, 그 문화, 그들이 만들어내는 그 문화를 본받지 말라. 분별해라. 그것들을 따라하지 말아라고 우리에게 관건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이 본받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어떤 분들은 오해하셔가지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살아야겠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저기 이렇게 시골에 내려가서 우리끼리 자급자족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도시에 살지만 되도록 세상과 관여하지 않고 죄 지으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해도 사실 잘못된 이해죠. 주님은 교회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받지 말라라는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에서도 적극적으로 빛과 소금으로서 살면서도 그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그 악한 문화들을 구별해서 이런 것들을 따라하지 말라. 그 자체가 빛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악한 문화를 본받지 않고 그것을 따라하지 않는 것 자체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세상을 본받지 않기 위해서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자질이 모두가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세상의 문화나 우리가 듣는 말들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듣는 말들.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TV를 보고 뭐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볼 때 보는 어떤 문화들, 그런 생각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중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런 의도 없이 전해지는 메시지는 없어요. 우리가 재미삼아서 보는 어떤 드라마나 영화나 뭐 하다못해 광고라고 할지라도 다 그 제작자가 의도하는 의도가 깔려 있고 그 제작자의 사상과 그 생각이 담겨 있는 방식, 그 매개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분별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말이나 그 세상의 문화에 담겨 있는 이 반하나님적인,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상이 무엇인지, 그런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는 말들이 있어요.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리고 적대하기 때문에 나오는 말들, 사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살면서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야 돼요. 세상의 좋은 복들을 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들을 잘 누리고 풍성하게 누리는 것도 중요하고, 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사상이나 말들이 우리 삶에 스며들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받지 말아야 되는 게 이런 의미라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분별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굉장히 어리석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면서도 이 세상의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를 따라하면서 실제로 삶은 그 하나님을 거부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내가 주일에 교회 나가고 신앙생활 하니까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잘 살고 있다라고 우리가 쉽게 착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교회 역사를 보면은 가슴 아픈 역사들이 있다고 했어요. 이 세상에서 하는 말들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해야 돼가지고 독일에서 보면은 나치에게 동조했던 독일 교회들이 있었어요. 또 우리나라도 보면은 친일 일제시대 신사참배를 거부하지 못하고 신사참배에 동조했던 우리 한국교회 아픈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왜 이런 실수가, 이런 이제 불행이 왜 일어나냐니까 이 세상에서 하는 말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 시대의 지배적인 가치들이 어떻게 악하고 악하게 변형되어 가는지를 제때제때 분별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살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런 일들은 역사의 한순간에 이렇게 아주 부각되어서 심각하게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보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종종 잘 나타납니다. 어떤 경우냐니까 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탐욕스럽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별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거죠. 인생의 목표가 온통 이런 거죠. 안정을 추구하고 집 넓히고 돈 벌고 이런 것에 온 인생의 목표와 내 시선과 내 마음과 뜻과 힘이 거기에 다 매몰되어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도 아무런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다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다 이렇게 똑같이 사니까 내가 뭐 특별히 잘못하는 게 있나.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 볼 때 이러한 삶은 이렇게 우리의 목표가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살고 내 욕망을 위해서 사는 삶의 방식이라면 이러한 삶은 이방인과 같이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적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본받아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것이죠. 우리가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모습을 볼 때 이 세상의 영향력이 우리 생각보다 크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냐면 그 평생 말씀을 잘 배워도 우리가 세상을 분별해야겠다는 의식이 없다라면은 우리는 어느샌가 자연스럽게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니까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터전이잖아요. 이 세상의 문화, 이 사조라는 게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절대 다수가 누리고 있는 삶의 방식인 거예요. 절대 다수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환경이 우리의 행동과 우리 인간의 사고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수가 따르는 방식이나 사상이면은 그것이 옳다라고 우리는 쉽게 결론을 내어버리는 거죠. 이게 그냥 우리 사람이 그렇게 생겨 먹은 거예요. 우리 사람이. 그 EBS인가요? 여기서 이제 하나 실험을 했던 거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사이렌이 울리면 우리가 비상조치를 취해야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도요. 소방훈련 주기적으로 해요. 그래가지고 사이렌 울리면은 불이야 외치고 이렇게 뛰어나가는 훈련을 하더라고요. 근데요, 이 EBS인가에서 이제 실험을 했어요. 같은 교실에 이렇게 있고,
대부분은 이제 실험을 조작하는 사람들이고 한두 사람이 실험 참가자인 거야. 근데 그걸 모르죠. 근데 이 반에 있어서 사이렌이 울렸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실험을 했어요, 사람이. 근데 우리가 가진 상식이라면은 누구나 이렇게 다 뛰쳐나가야 되죠. 그런데 이 실험 참가하는 사람이 이제 한두 명인데 사이렌이 울렸을 때 대다수가 가만히 있으면은 실험 참가자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들도 가만히 있는다는 거예요. 또 반대 경우도 실험을 한 거죠. 대다수가 사이렌이 울렸을 때 뛰쳐나가면은 그 실험 참가자들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같이 함께 뛰쳐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옳고 그르고 판단할 때요, 우리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잘 이렇게 해서 구별할 것 같잖아요. 근데 인간이 사실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다수가 하는 행동을 보고 본받기가 너무 쉬운 존재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다수가 따르는 방식을 따르지 않을 때 굉장히 불편해요. 우리 본능 자체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이제 유행에 뒤떨어진다고 여기고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여기면서 굉장히 어렵게 받아들이는 거죠. 이 세상의 다수가 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을 때.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세상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호흡하는 공기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 자연스럽게 따라가기 때문에 미처 내가 따라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게 많은 거예요. 마치 내가 숨 쉬고 있다는 걸 자각하지 않고 살아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을 분별해야 된다,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된다, 이 의식을 확고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공기,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를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런 의지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이 성경의 지식도 분명히 알아야 되고 이 세상을 분별하는 지식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세상의 사조와 본질을 분별할 수 있는 자질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거창하게 하지만 사실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 말이나 이 대중매체에서 이 뭔가 정보를 받고 이런 문화를 향유할 때 그 말 속에 담긴 그 영상에 담긴 사고방식을, 그 전제를 파악하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진지하게 사고하는 방식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뭔가 이렇게 접할 때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이것이 과연 성경적으로 맞는 것인가 분별할 수 있는 진리의 이 기준의 지식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자질은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가 표현을 약간 어려운 단어를 써서 그렇지 이거는 우리가 이미 다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복음을 알고 말씀을 배웠잖아요. 우리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어떤 문화나 다른 어떤 말들이나 사상을 판단하고 구별할 수 있는 틀을 이미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이제 와서 복음 배우고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으면 이제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분명한 기준이 생기고 이 판단할 수 있는 틀이 생겼기 때문이죠.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삶에 적용할 때 우리는 대부분 이러한 분별의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해서 나를 돌아보고 말씀에 근거해서 내 가정과 내 주변 환경을 돌아보는 거잖아요. 적용이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DBS 할 때도 그렇고 이 설교를 듣고 나서도 적용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하고 있잖아요. 적용이 중요해요. 적용하는 게 우리가 이미 말씀을 기준으로 나와 세상을 분별하는 작업을 우리가 매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의 본질을 비추어서 분별할 수 있는 이 말씀의 빛을 이미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빛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이 약간의 노하우와 지식이 더 필요할 뿐이죠. 그래서 우리 매주 이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좀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서 세상을 분별해야겠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우리 모두가 이런 자질에 아주 능숙해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말을 듣고 고민하고 판단할 때 한 번 더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성경을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 볼 때 이 말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 볼 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 말이 맞는 것인가를 구별해 보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제가 이제 친구한테 한번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제 친구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 한 이제 교회 지체가 와가지고 돈을 한 달에 400씩 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겠습니까? 다단계죠. 근데 이제 제 친구가 보기에 그분이 다단계 상위에 있었던 분인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얘기했던 게, 너는 진짜 잘 살아가고 있으니까 내 밑에 바로 꽂아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친한 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큰 유혹이 됐다는 거죠. 이렇게 말도 좋게 하고 또 말할 때 좋은 일에 쓰라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굉장히 유혹이 크게 왔었는데, 자기가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자기가 그동안 배운 말씀을 생각해 봤을 때, 그렇게 사는 게 별로 성경적이지 않다는 생각, 그런 느낌이 들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이제 안 하겠다고 거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면은 어때요? 우리가 남의 얘기라고 생각해 보면은 그거 분별하는 거 되게 쉬워요. 그런데 막상 나한테 월 400씩 가만히 있어도 벌게 해주겠다 하면은 굉장히 큰 유혹이 되고 분별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때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때 그 친구도 굉장히 힘든 유혹이었지만은 이겨낼 수 있고, 우리도 매 순간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배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사람들의 말이나 우리가 보는 듣는 말들을 평가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또 우리가 대중매체를 자주 접하는데요.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대중매체는 중립적인 가치가 아니에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안에도 다 전제가 있고 목표가 있고 의도하는 바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중매체, 대중문화들을 접하고 또 그런 것들을 또 누릴 수도 있는데, 제가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영화나 드라마들을 보면서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저렇게 살아갈까? 저렇게 지금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왜 저렇게밖에 생각을 못할까? 성경에 근거해서 한 번 더 그 드라마나 영화 속에 나오는 세계관들, 그런 삶의 방식들을 한 번씩 평가해 보는 거예요. 왜 저렇게밖에 생각을 못할까? 저렇게 저 사람들이 행동하는 거는 그 뿌리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평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뭔가 볼 때, 뭔가 또 누릴 때 한 번씩 이런 비평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또 보는 것들은 한 번씩 평가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것도 재미있으니까 비평해 보는 거예요. 좋은 점은 또 좋은 점대로 얘기하죠. 왜냐하면 그 안에 좋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세상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의 복들을 가지고 만드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리한테 통찰력을 줄 수도 있고 좋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만든 이 정보나 이 매체에는 그런 사상들이 담겨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한번 이제 같이 본 사람들끼리 토론해보고 평가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굉장히 좋은 습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얘기들을 많이 교회 안에서도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얘기를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아이들에게 어떤 지혜를 전수해 줘야 될지, 어떻게 교육해야 될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지금 이 얘기를 나누고 있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철저히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인생에서 헷갈리지 않고 혼란 느끼지 않도록 분명한 근거와 지식을 잘 세워줘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세상을 본받지 않을 수 있도록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아이들에게 잘 교육해 줘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 입시를 위한 교육을 하지 말고 세상을 이해하고 분별하기 위한 교육에 우리가 힘쓰자, 이렇게 제가 권면을 드렸습니다.
어, 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아이에게 어떤 직업을 찾아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뭐 먹고 살도록 해주겠다. 이것도 물론 부모가 하면 좋은 교육의 방향이지만 그게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주를 위해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어렸을 때부터 그런 지혜와 지식을 잘 갖추도록 교육해보자라는 것이 우리 교회가 힘써야 되는 이 교육의 방향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또 이 세상의 일반 학문에 대한 공부가 많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이 공교육에서 이 역할을 어느 정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공교육이 그냥 이 사회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이 세상의 상식과 문화를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공교육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 그렇게 의미가 있죠.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상식들을 배우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이 공교육에만 맡길 수 없는 현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우리 이제 한국 사회에서 교육은 대부분이 입시 위주의 교육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어떤 지식을 활용해서 문제 푸는 방식을 가르쳐요.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또 몇 개 보다 뭐 역사 강의 이런 거 좀 보려고 보다 보니까 좀 이렇게 설명하다가 항상 결론은 뭐냐면 시험에는 이거만 나옵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사실 뭐 시험 통과하는 데는 의미가 있지만은 그것에 흥미를 느끼고 그 지식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활용하는 지혜에 있어서는 굉장히 취약하다. 그래서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그 토익 만점 받는데 영어를 못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지체 중에 또 그런 지체 있는 걸로 아는데. 네. 그러니까 이 문제풀이 방식을 배우는 거는 사실 좀 약간 너무 시간이 아깝다. 어차피 입시 위주의 교육을 안 한다라면 이거는 좀 약간 시간이 아깝다는 거예요. 근데 또 최근에 보면은 최근에 우리나라가 교육 과정이 많이 바뀌었대요. 많이 바뀌어가지고 좀 더 이 다양성을 가미하고 아이들이 다양한 진로를 활용해서 자신의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좀 더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이제 문제가 있는 게 이런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한 기본 지식을 쌓지 못하고 아이들이 너무 어렸을 때부터 자기 직업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좀 세상의 기본 상식을 배우고 소양을 쌓아야 되는데 그냥 고등학교 때부터 자기 직업 훈련을 하니까 이런 이제 상식 면에서 굉장히 약해지는 거죠. 그리고 너무 일찍 이 산업 현장에 뛰어들어가지고 이 부작용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뉴스에서 종종 어떤 이제 그 근로자가 사망했다는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니까 그 어린아이들을 일찍 산업 현장 실습에 투입하면서 그 안전장치 없이 그 어린아이들을 이 실습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그런 부작용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이 공교육 시스템이 우리가 보건대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해결하기 힘든 사회 문제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하죠. 첫 번째로는 부동산이고 두 번째로는 교육입니다. 근데 또 가만 보면은 이 두 가지가 또 아주 긴밀하게 얽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역대 어떤 정권도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 준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문제인 거죠. 특별히 이 부동산 문제는 항상 초유의 관심사죠. 어떤 선거 때나. 근데 이 교육의 문제는 항상 심각한 문제인데 주요 의제가 된 적이 없어요. 선거 때마다. 지금도 대선 앞두고 있는데 이 교육의 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뒷전인 거예요. 심각하다 얘기는 하는데 계속 후순위로 밀려나는 일인 것이죠. 이게 왜 해결하기 어렵냐니까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욕망이 충돌하는 두 가지 영역인 거예요. 이 부동산과 이 교육이. 그래가지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수시로 바뀝니다. 특히 교육 분야도 너무 자주 바뀌니까 이제 우리도 힘들죠. 부모님들이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는 문제점은 이 기조가 바뀌는 거예요. 보수 정권이 잡으면은 제가 보기에는 역사를 왜곡하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왜곡된 역사를 자꾸 아이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아주 악한 습성이 있어요. 근데 또 진보 정권이 잡으면 굉장히 좀 어설픈 진보 사상을 아이들에게 주입하려고 하는 경향을 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최근에도 들었는데 요즘에는 그 양성평등 교육 이런 거라고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이 동성애가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이라는 거를 의무적으로 가르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그런 것들은 좀 그냥 굳이 공교육에서 가르쳐야 되는가 이제 좀 의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계속 불안정한 상태에 교육계가 놓여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게다가 이 공교육은 이 세상의 지배적인 사상을 주입하는 아주 중요한 통로 중에 하나예요. 그래가지고 정권을 잡은 자들이 그 입맛에 맞게 그때 자신들의 사상을 주입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교육과정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공교육 안에 자리 잡은 진화론이라든가 또 뭐 이렇게 젠더 이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들이 세상의 상식이다라고 배우면서 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명백히 반성경적이고 이 성경적 가치관과 사고를 저해하는 이 교육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육의 영역을 생각해 볼 때 이 교육의 영역도 중립지대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영이 가장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는 현장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 교회는 아이들의 교육을 온전히 공교육에만 맡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일찍이 이 구도를 잘 이해했어요. 이 공교육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이들에게 한계가 있다. 그리고 기독교 사상과는 적대적이다라는 것을 일찍이 파악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힘썼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가 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가 학교를 세우고 대안학교를 마련하고 그리고 기독교 학교를 후원하는 것을 이 교회의 미덕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아이들을 보내고 아이를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 사상에 입각해서 세상의 학문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미션 스쿨 이런 게 있는데 근데 이제 가만 보면 미션 스쿨을 세우는 목적 자체가 기독교 사상을 가르치기 위해서인데 우리나라는 보면은 미션 스쿨도 입시를 잘하려고 세우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좀 아쉬운 경우가 있어요. 근데 원래 그 목적이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 사상에 근거해서 학문을 할 수 있도록 토대를 닦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이 지혜를 우리가 잘 생각해서 우리도 이 문제를 힘을 합쳐서 같이 대응해야 돼요. 공교육에 이렇게 온전히 맡겼다가는 우리는 이 일에서 크게 실패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지배적인 가치관을 아이들에게 주입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가 뭐 이렇게 가장 좋은 거는 우리가 학교를 세우는 게 가장 좋지만은 많이 현실적으로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에 준하는 노력들, 그에 준하는 자원들을 우리가 아이들에게 공급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합치고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환경과 또 그 세상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도 우리 아이들이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생각해 보시면 아이들은 유행과 환경에 더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이제 조금만 초등학교 가고 청소년기가 되면은 우리보다 더 이 세상의 최신 유행과 문화를 먼저 접하고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오늘날 접하게 될 이 세상의 모습이 어떠한지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이 대중문화가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대중문화가 우리 가운데 지금 어떻게 발전이 되고 있냐면 옛날에는 정보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게 어떤 한 공인된 기관들이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공영방송이라든가 이 방송 매체들이 그 일을 했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더 이상 이제 그런 시대가 끝났어요. 여러분 오늘날에 TV 보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 뭡니까? 다 어디서 정보를 접해요? 인터넷에서 정보를 접하고 유튜브에서 정보를 접합니다. 그런데 그 유튜브나 이런 매체들, SNS 이런 매체들의 특성이 뭐냐니까 정보를 가공해내는 것이 공인된 기관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누구나 뉴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공인된 기관이 뉴스를 생산하고 정보를 공급했다라면은 오늘날에는 만인이 정보를 만들어내고 만인이 또 그 정보를 수용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를 접하고 SNS를 통해서 정보를 접합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은 오히려 자유로운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것 같으면서도 오히려 조직적인 선동과 조작이 가장 활개를 치기 좋은 환경인 것이죠. 그런 이 조직적으로 선동하는 세력이 싹트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이 지금 갖추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회도 보면은 지금 이제 해외도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요. 지금 우리 사회도 이렇게 댓글 조작해가지고 여론을 조작한다든가 또 어떻습니까? 가짜 뉴스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도 이런 자극적인 정보에 더 관심을 기울여가지고 어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얘기보다 음모론에 더 마음이 쏠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이 한강에서 그 어떤 청년이 죽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경찰 조사 발표에서는 이게 이제 그 청년이 술 먹고 실족사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몇몇 유튜브 뉴스 만드는 사람들이 이거 의문사다. 계속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시위하는 사람들이 생겼다고 하죠. 그래가지고 이거 의문사 제대로 밝혀라.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다큐멘터리 만드는 사람이 찾아가서 아니 왜 경찰 발표에서 이게 이제 결과를 과학적으로 잘 다 증명을 했는데 왜 자꾸 의문사라고 주장을 하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유튜브만 믿는다. 그런 합리적이고 공적인 조사보다는 그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그런 이제 이런 정보들을 더 믿는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조작하고 선동하는 게 더 잘 먹히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대중매체라는 것이 대부분 사실 목적이 돈 버는 데 있잖아요. 그런데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이라는 게 보통 뭐겠습니까? 자극적이고 이 흥미 위주의 정보들, 그런 컨텐츠들을 생산하는 거죠. 이 돈을 벌기 위한 게 목적이기 때문에 뭐 진지한 사고방식을 요구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보면은 이 자극적이고 가벼운 흥미 위주의 영상이 범람하는 시대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사고 능력을 아주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우리도 이제 영향이 있는데 사실 우리 아이들을 얼마나 큰 영향을 받겠다는 거예요. 받고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도요 다 유튜브 통해서 정보를 접하고 자신들의 문화를 형성한다고 하죠. 그런데 한번 그 아이들한테 인기 있는 유튜버들 한 번씩 한번 보세요. 제가 이제 지나가다가 몇 개 봤는데 얼마나 천박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좀 유익한 것도 물론 있겠지만은 참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참 이런 참 유치한 이야기들을 청소년들이 듣고 거기에 선동당하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사회의 많은 청년들이 그 일베라는 그 반사회적인 집단에 이렇게 참여하고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선동과 조작이 어느 때보다 힘을 얻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우리 아이들은 앞으로 그런 시대를 더 많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이 세상을 분별하고 대응할 능력이 없다라면 그 매체를 정보를 비평할 능력이 없다라면 주를 위해 살기보다는 이 세상의 천박한 사조를 따라서 살아가기가 쉬운 거죠. 여러분 신앙의 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현대사회는 종교를 조롱합니다. 종교라는 소재는 조롱하기 위한 소재예요. 그래서 날이 갈수록 이 기독교 인구는 줄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 세대에서는 더 심하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환경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 아이들은 이 소수자로서 살아가게 돼요.
학교에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한 소수자의 입장에 서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여러 어렸을 때를 기억해 보시고 또 아이들의 그 생활 방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들 입장에서 소수자로 있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막 왕따 당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거 안 당하려고 어떻게든 더 이 여론에 더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 따라하려고 하는 게 이 아이들의 이 방식이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신앙적으로는 다 소수자일 거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얼마나 힘든 환경에 놓이게 될지를 우리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소수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 한번 뭐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저는 좀 그런 경험을 많이 못 해봤어요. 저는 미션 스쿨을 나오고 계속 신학교만 다녀가지고 저를 절대 다수로 많이 있었어가지고 그런 경험을 못 해봤는데, 근데 이 소수자로 있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 아이들도 참 힘들 수 있겠죠. 그래서 신앙을 가지고 학교에서 살아갈 때 굉장히 위축될 수 있어요. 위축되고 그래서 이 자신의 신앙을 부끄럽게 여길 수 있고 또 이제 자기의 신앙을 견지하다가 고립될 수도 있는 위험이 충분히 우리 아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수자로서 신앙을 가진 소수자로서 이 정보와 이 문화 대중문화가 범람하는 이 시대를 잘 분별하고 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야 돼요. 이 과업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이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아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지혜를 전수해 줘야 될지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생각한 바로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 대중문화에 대한 대응 능력을 기르고 이 고등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양육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꿔 말하면 이 세상의 상식뿐만 아니라 교양까지 갖추도록 이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대중문화를 피하라는 게 아니라 대중문화 속에서도 그것을 비평할 수 있도록 그 지혜를 주고 그 훈련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나 언론이나 이 미디어를 비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 고등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제 그 고등문화라는 단어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약간 고급문화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몇몇 귀족들이 누리는 문화를 뜻하는 건데 제가 의미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대중문화는 영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대부분.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고등문화는 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중문화는 현대의 유행을 반영해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그것을 좋아하는 것들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고등문화는 고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저는 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고등문화를 이해하고 누릴 수 있을 때, 이 글의 문화 그리고 이 고전의 문화를 이해하고 누릴 수 있을 때 대중문화에 대한 통찰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인문학을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가 이런 취지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인문학을 통해서 고전 문학을 읽고 역사와 철학, 예술 이런 것들을 배울 때 지금 이 대중문화가 사실 이 고등문화에 대한 모방이나 아주 낮은 수준에서 이것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등문화를 향유하고 누릴 수 있을 때 이 대중문화를 부평하고 또 그것을 이해하는 힘이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부수적인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그리고 학교에서나 이 사회에서 위축된 소수자가 아니라 좀 고상한 소수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클래식이라고 부르는 고전의 힘이 굉장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 고전이라는 얘기 고전이라고 하면은 약간 우리 이미지가 좀 후져 보이는 이미지가 있는데 바꿔 말하면 클래식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클래식 하면 어때요? 좀 세련돼 보이지 않아요? 좀 이렇게 고상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클래식 음악 듣고 있으면 좀 약간 다르게 보이지 않나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옛 것이에요. 옛날 것인데도 불구하고 클래식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선망이 돼요. 선망이 되고 무시할 수 없고 그것의 권위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좀 이런 문화를 향유하면서 이 소수자로 살아갈 텐데 그 소수자가 선망의 대상이 되는 소수자, 좀 고상한 소수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런 문화들을 향유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생활할 때 이렇게 좀 고정 문학 책 읽고 있으면은 얼마나 또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아우라를 또 풍기겠습니까? 이 아무도 책도 안 읽는 시대에 정말 클래식, 고전 이런 것들을 가지고 토론하고 이런 것들의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아이들, 또 이 음악도 그렇고 뭐 이렇게 예술 분야도 그렇고 그런 문화를 향유할 수 있을 때 좀 더 고상한 소수자로서 살아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장기의 큰 그림은 제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대중문화를 비평할 수 있는 지혜를 기르고 또 그러기 위해서 고등문화를 습득하고 이를 위해서 이 인문학의 지식들을 잘 배울 수 있도록 우리가 저는 이제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고 앞으로 같이 준비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아이들이 어린 시기잖아요. 아직은 본격적인 교육을 이제 안 할 텐데, 이 어린 시기에는 우리가 또 특별히 무엇을 하고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될지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린아이의 시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잘 일반적인 교육의 측면에 있어서 어린아이의 시기에는 창의력을 잘 길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요, 창의력, 상상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런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을 본받지 않을래, 안 따라할래 이러면서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가야 돼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본받지 않을래, 세상을 안 따라할래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는 거예요. 했을 때 이때 요구되는 아주 우리의 은사적인 자질이 뭐냐면 상상력, 창의력인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방식을 안 따라하려면 새로운 방식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창의력이 필요해요. 상상력이 필요해요. 세상이 하는 대로 안 따라가고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독창적인 길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러면 어떻게 살래?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상상력과 창의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러한 창의력과 상상력을 공급해줘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 교회가 탄생했잖아요. 근데 교회가 탄생해서 말씀을 배우는데 교회가 한 몸이라는 진리를 배운 거예요. 그 배운 교회들이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자신들의 물건을 나누고 서로를 한 몸으로 여기면서 재산을 공유하면서 서로 쓸 것을 공급해주면서 살아갔어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전에 누구도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새로운 삶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우리가 새롭게 살아가야겠다. 이제 이전에 살아오던 방식을 좀 탈피해야겠다. 근데 과감히 탈피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내 재산을 부인하고 내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줌으로써 과감하게 상상력을 발휘한 거예요. 이전에 살던 삶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창의적인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 재산을 남에게 줄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고 이런 실행을 옮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하시고 새로운 세상,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라 하셨을 때 우리는 창조적으로 살아야 돼요. 창의력을 발휘하고 상상력을 발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교육의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창의력, 상상력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린아이의 시기에 특별히 이 창의력과 상상력을 잘 길러줄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3가지 정도 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아이들이 놀 때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놀이를 위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양한 경험이 뇌 발달에 좋다고 해요. 일찍이 조기 교육 시킨다고 해서 뇌가 발달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뇌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들을 제가 들었어요. 오히려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뇌가 발달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린 아이들은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뭐 이렇게 어디 비싼 데 가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육은 뭐 하나에 치중하기가 되게 쉬워요. 머리를 쓰게 한다거나 아니면 뭐 요즘에 EQ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거 얘기한다거나. 근데 전인적인 교육을 해야 돼요. 여러분, 체육을 그래서 많이 해야 돼요. 체육도 많이 하고 머리도 쓰게 하고 감성의 영역도 발달시키려고 하고 이 3가지 영역을 다 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어린아이의 시기에는 장난감을 많이 안 사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장난감을 많이 사주게 되면은 아이에게 탐욕이 자라요. 요즘 아이들은 택배를 이해하기 때문에 얼마나 또 물건 사고 파는 거에 밝은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물건은 무조건 생긴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실제 집에 가보면 뭐가 있거든요. 택배가 와 있거든요. 박스 보면은 오늘 날 위해서 뭐가 왔나? 이 생각을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장난감이 근데 보면은 형태가 이렇게 갖추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 형태가 갖추어져 있는 장난감들이 사실 아이들이 상상력이 잘 자라는 시기에 방해가 됩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머리로 추론해보고 상상력의 나래를 펴야 되는데 형태가 갖추어진 장난감은 그냥 그거 가지고 갖고 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난감을 많이 사주지 마세요. 되도록 사주지 마시고 필요하다면은 근데 좋은 장난감들은 제가 보기에 형태가 갖춰져 있지 않는 장난감, 블럭이라든가 또 이런 뭐 그림 그리기 이런 거 있잖아요. 좀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가 형태를 생각해보고 상상해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놀이기구들을 활용하는 게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아이들은 오히려 그런 장난감도 좋아하지만 주변에 사소한 것으로도 아주 재밌게 놀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우연히 발견하게 되겠는데 안 쓰는 키보드 있잖아요. 안 쓰는 키보드로 애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 키보드만 가지고도 5가지 방법으로 놀 수가 있더라고요. 최소. 그러니까 제가 그거 딱 보고 장난감 필요 없다 생각이 드는 게 집에 그냥 안 쓰는 거 뭐 하나 가져다가 아이들은 얼마든지 재밌게 놀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아이들의 상상력을 발휘하고 창의력을 발휘하는데도 굉장히 유익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이 영상 문화에 대한 절제를 가르쳐야 됩니다. 이 창의력과 상상력에 방해가 되는 놀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영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부터 TV의 별명이 이 바보상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니까 TV 보고 있으면은 온갖 사고 능력이 다 마비되어서 거기에만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영상이 제시하는 이미지에 사로잡혀서 그가 뇌에 다른 생각을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영상도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형태가 갖춰진 장난감과 똑같은 역할을 한다는 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히려 더 강력한 형태가 갖춰져 있죠. 영상을 보고 뭔가 상상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눈으로 다 제시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특별히 아이들은 이 자극에 약하기 때문에 성인보다도 더 쉽게 영상에 중독되기가 쉽습니다. 게다가 제가 이제 영상 문화에 대해서도 한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데요. 영상 문화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어요. 이 영상 문화는 대중문화를 선도합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대중들이 그걸 원하기 때문에. 그런데 대중들이 원하는 게요, 어떤 진지한 지적 성찰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저 말초적인 감정 이런 거 해소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영상 문화는 계속해서 자극적이고 말초적인 감정을 자극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영상 자체가 감정에 호소하는 매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 문화에 과도하게 집중하게 됐을 때 오히려 그 사고 능력이 부족해져요. 그 집중력이 저하되고 진지한 사고 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오히려 이 감정 기복만 더 생겨져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영상을 오랫동안 보면은 우울해질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감정을 계속 이렇게 조작하거든요. 그 보는 영상에 따라서. 그래서 그 성인도 그러한데 아이들은 또 오죽하겠습니까? 요즘은 그 아이들이 그 하도 이 영상 문화에서 크다 보니까 집중력이 부족해가지고 어느 정도냐니까 긴 영상도 못 본대요. 긴 영상도. 그래가지고 몇 초짜리 짧은 영상이 유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떻게 되려고 그러나 참 5분짜리 영상도 이제 집중을 못하니까 막 몇 초짜리 짧은 거 만들어서 이제 올린다는 거예요. 그 요즘 아이들이 문해력이 떨어진다고 이렇게 하는데요. 대부분의 원인이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영상 문화에 어렸을 때부터 너무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글의 논리를 이해할 수 있는 집중력이나 이런 능력이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보면 완전히 못 보게 하는 거는 뭐 저도 원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절제하는 습관을 가르치고 지각이 좀 자랐을 때, 이 초등학교 때부터 해서는 그 영상을 분석하고 비평할 수 있는 훈련을 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부모랑 함께 보고 부모랑 같이 토론해 보면 어떻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아이들 지각이 컸을 때는. 근데 어렸을 때는 좀 절제하는 훈련을 먼저 하는 것이 좋고 부모도 좀 아이 양육 방식에 있어서 영상을 최소한도로 하는 것이 지혜로워 보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글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상을 절제한다고 해서 창의력과 상상력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창의력이 자라기 위해서는 글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여러분 한번 경험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책을 깊게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상상의 세계에 빠져들어요. 저도 가끔가다 제가 주로 신학책을 읽는데 신학책을 읽다 보면은 가끔가다 그 내용에 빠지면서 그걸 상상하게 돼요. 왜냐면 눈으로는 모르는데 이 글로 보면서 계속 머리를 쓰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머리로 계속 세계를 상상하게 되고 계속 이제 창의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글에 익숙해지면은 자연스럽게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방식, 이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도 자연스럽게 자라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글은 지식의 기초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한 이 고등 문화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글을 집중해서 가르쳐야 돼요. 세상에는 지금 영상이 유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전히 세상의 중심을 이끌고 지배하는 구조와 문화는 글이 지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학자가 논문을 뭐 영상으로 찍어서 낸다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다 글로 쓰죠. 글로 쓰고 글로 소통하는 것이 이 세상을 움직이고 주도하는 지식사회 그런 문화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어렸을 때부터 글에 익숙해지고 근데 익숙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거를 즐거워해야 돼요. 글을 기뻐하고 글의 기쁨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누릴 수 있는 그런 소양을 갖추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체들 가운데 책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 대단한 의사예요. 어떻게 책을 좋아합니까? 참. 근데 그런 좋은 의사들을 잘 발휘해서 그게 또 전염이 되거든요. 책을 좋아하면은 성인이 책을 좋아하면 아이들도 좋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사들을 잘 발휘해서 이 글을 좋아하도록 아이들이 글의 그 기쁨을 알도록 잘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종교예요. 우리는 글을 통해서 진리를 이해하고 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렇게 보면은 기독교 자체가 사실 고등 문화죠. 우리 기독교만큼 글을 사랑하고 책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교육에서 글을 가르치는 일이 핵심이 되어야겠습니다. 글을 읽고 이해할 때 비평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좀 더 지각이 잘하면 중고등학교 때는 독서법도 가르치고 초등학교 때부터 그리고 작문법도 가르치면서 글을 다루는 훈련을 중장기적으로는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이제 아이들이 글을 모르잖아요. 그럴 때도 부모들이 할 수 있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책을 읽어줄 때 사실 아이들은 그림을 보죠. 그림책을 보통 읽어주니까. 그래서 책을 보여주지 말고 책을 부모가 읽어주는 그 말을 듣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글을 읽는 것과 거의 유사한 사고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림을 보는 게 아니라 부모의 말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게 글을 읽을 때 제가 아까 상상력을 발휘하게 된다잖아요. 된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아이들도 부모의 말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상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기에는 그런 좀 방식으로 글을 익숙해지는, 글의 그 작동 원리를 익숙해지는 시기를 갖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지금 당장 해야 될 것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장기적으로는 좀 우리 부모님들과 교회 지체들이 같이 준비해 나갔으면 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대중문화를 비평하고 또 고등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문학의 지식을 잘 습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가 교육을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인문학도 창의력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왜 그러냐니까 클래식이라는 거는 인류 역사상 가장 창의력의 정수들을 모아놓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상상력과 창의력의 원천이라고도 볼 수 있을 보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가르치고 훈련해 나갈 때 좀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양육해 나갔으면 합니다. 또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지난주에 설교 말씀 전하고 집에 가니까 아내가 입시 교육이 더 쉽겠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다 하냐고. 이제 저도 근데 이거 어떻게 다 하냐 그 생각은 저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보건데 우리 성모교안에서 또 주님의 교회에서 또 EDL 스쿨이라고 해가지고 EDL 스쿨이 이런 교육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EDL 스쿨을 준비하고 또 그런 것들을 다른 교회가 가져가서 쓸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어요. 세미나도 하고 있고 그 구조도 만들어 놓고 있어요. 우리가 거기에 도움을 또 많이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걸 하려고 해도 어차피 우리가 다 준비를 하셔야 돼요. 부모님들이나 우리 교회 지체들이 준비를 하셔야 돼요. 초중교 시절에 이런 교육을 했으면 하는데, 이제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사실 어디 학원에 보내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아니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그리고 또 우리는 단순히 인문학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적 관점과 해석도 같이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성격의 교육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교회 지체들이 잘 준비되셔야 됩니다. 어렵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한국 사회에서 살면서 이 교육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사용합니다. 우리나라 보면은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사교육비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나라 보면은 교육 문제로 이사 가는 집들도 빈번하고 이민까지 가는 집도 있어요. 어마어마한 시간과 비용을 교육에 쏟아놓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대부분의 교회 지체들이 아이 교육에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 시기가 아니라서 지금 약간 안 하고 있는 거지, 시작할 때가 되면은 여러분들 다 무언가 열심히 할 거예요. 왜냐면 다 하거든요. 학교 보내면 다 하거든요. 주변에서 다 하거든요. 손 놓고 있을 수 없어요. 그때가 되면은.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런 얘기를 먼저 하는 장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왜 이걸 우리가 미리 할 수 있냐면은 우리에게는 목표가 있거든요.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아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게 할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수단과 방법과 계획을 지금 미리 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차피 아이들 학교 가고 그러면 막대한 시간과 돈을 다 사용해서 아이들 교육에 신경 쓸 거예요. 근데 그때 가서 그렇게 막 이렇게 돈 많이 쓰지 마시고 시간 과도하게 들이지 마시고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면 어떻겠습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EDL 세미나 할 때 부모님들 다 가서 들으시고 또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도 중장기 계획을 세워 나가서 초등학교 때 가르칠 내용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가르칠 내용들을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좀 학습하고 미리미리 좀 준비해 놓으면 어떻겠습니까? 아직 시간이 그래도 꽤 있잖아요. 4, 5년 정도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어차피 해야 될 건데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다. 이거를 시간과 돈을 과도하게 들이지 않고 우리가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아주 좋은 여건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같이 함께 조금씩 준비하면서 멋지게 한번 아이들을 키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주님은 세상을 본받지 말고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과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창의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를 꿈꾸게 합니다. 지금 사람들 대다수가 하는 방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 고민하고 상상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새롭게 교회를 세우고 새롭게 우리만의 문화를 만들고 살아가는 것도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상상한 결과잖아요. 우리는 이미 말씀을 따라서 다르게 살기 위해서 상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창조적으로 살아가도록 합니다. 사실 제가 교육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저번 주와 이번 주에 나눈 말씀 모두 그냥 제가 말씀에 근거해서 상상한 거예요.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상상한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의 교육은 먹고 사는 법 가르치는 게 거의 전부예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 교육도 달라져야 하죠. 세상의 방식대로 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어렸을 때부터 잘 교육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상상을 제가 먼저 한번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상상을 같이 하고 같이 꿈꾸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다르게 가르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는 다 못하고 대략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함께 더 구체적으로 이 중장기적인 계획까지 해서 같이 함께 채워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 교육을 통해서 진리의 뿌리 내리며 세상에서 멋지게 살아가는 복된 신자, 교회로 자라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